우리가 엘리야라는 사람은 떠오를 때 두 가지 사건을 떠오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갈멜산 사건, 그죠? 바알하고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이긴 거예요. 갈멜산 사건. 또 두 번째, 불병거 타고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감히 우리 같은 범인들, 우리 같은, 그러니까 내가 뭐 죄를 지었고 범인이 아니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역사를 그가 보여줬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사자. 특별하죠.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7단지에 있는 사람들 다 몰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한마디 딱 하면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해요. 아멘 해주셔서 몰려오고 어저께 제가 이 이마트 옆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입주를 했고 어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바빴어요. 옥상에 우리 소은이 얘기 들으셨죠? 막 부흥 집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옥상에 또 물도 받아 나왔고 이제 물놀이도 하고 여러 손님 대접도 하고 또 준비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8시에 우리 이동훈 선생님이 집사님이 이제 집으로 가실 때 마음을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저 푸르지오에 전도해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명이라도 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가시는 이동훈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죠. 선생님 잠깐 멈추라고. 왜? 그러니까 푸르지오 아파트에 가갖고 전단지 꽂아놓자고. 그랬더니 이동훈 집사님 딱 만났는데 감사하게도 순종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악덕주.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전단지를 뽑았어요. 그 전단지 딱 뽑았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딱 임해서 딱 이렇게 오면 좋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 목회가 쉬울 것 같아요. 딱 기도하는데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 먼저 딱 눈 뜨고 스님이 딱 와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참 목회 쉽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하여간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 본문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가 누구죠? 왕이었어요.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 근데 그 아합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딱 선포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엔 위대한 선지자지만 그 당시 그 순간에 엘리야는요 비속어로 듣보잡이었어요. 듣보잡이 뭔지 아시죠? 듣도 보지도 못한 잠놈.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한테. 그래 죽으려고 그 당시 최고 권력자 말 한마디면 죽는 건데 그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일까? 그 대단한 그 마음들, 그 순간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성경이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얻었잖아요.
근데 큰 승리를 얻었는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막 도망갔지 않습니까? 사흘 밤낮을 광야로 도망갔어요. 왜? 죽을까 봐. 근데 그 사람에게는 담대함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 엘리야였던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럼 따지면 우리도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고 해야 되고 또 어떤 결과들이 우리에게 펼쳐져야 할까? 첫 번째, 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방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해요. 그럼요, 열정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정 있지 않으면요, 가고 복음도 못 전할 거예요. 옛날 부국사 시절에요, 지하철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전도 세미나 하는데. 그래서 전도 세미나를 하는데 저는 그 교회 부목사니까 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하철에서 복음 전하는 거에서 그리 뭐 이렇게 마땅하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 막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면 선포해보지 않으면 언제 내가 선포하겠냐 라고 생각하고 그 지하철로 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저만 간 것이 아니라 몇 명의 목회자랑 같이 형제도 같이 갔어요. 근데 갔는데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내가 먼저 해보겠다 얘기하는 목사님이라면 어떤 목사님은 제가 어저께 목을 좀 다쳐서요. 또 어떤 목사님은 갑자기 안 보여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요, 한 번 딱 선포하니까요, 이게요, 참 신기한 게, 내가 다른 칸 가갖고부터 한번 선포해볼게요. 또 다른 칸 가갖고 선포해볼게요. 저는 3번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열정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합한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대단하다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시대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어 넘어지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아합 왕의 왕비 이름이 뭐죠? 이세벨. 이세벨은요 강력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였어요. 그 영향을 받아갖고 아합 왕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자였다.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백장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선포했잖아요. 그럼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요, 선포하면 그 자리에서 딱 선포, 그래, 잡아가려면 잡아가. 안 잡으면요, 사마리아에서 딱 살면서, 그래, 비가 내리나 안 내리나 보자. 그렇게 할 줄 몰라요. 백장을 딱 부리면서. 내 말 맞지? 내 말 맞잖아. 그렇게 할 수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외쳤던 에스더 같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 2절하고 4절에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럼 배짱 있는 사람이요, 그 배짱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는 걸 봐요. 주님은요 요단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따랐어요. 여러분 그게 더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배짱 부리는 건요, 생각보다 쉽지만 그 배짱을 수그리는 건요, 굉장히 비난을 면치 못해요. 여러분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욕하고 뒤에서 뭐하고 하는 거요, 사람이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심하잖아요. 기분 조금 나쁘다고 뭐? 내가 뭐 했다고? 그래서 소리 지르고서 막 어떨 때 심하면 칼부림까지 나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다. 근데 그런 똥배짱 부릴 수 있는 이 사람이 수치를 몰랐겠어요? 그래서 수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갈멜산에서 450대 1을 싸우다가 이겼는데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오늘 안에,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무서워서 사흘 밤낮을 밤낮 막 뛰어가면서 노랫나무 한 그루 앞에서 딱 누워지면서 뭐라고 해요? 되게 수치스러우니까 이 사람이 몸부리치면서 내가 내 열조보다 못하니까 나를 오늘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수치도 않은 사람이고 배짱도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리스도에게 숨었어요. 모두의 비웃음과 이 미친 선지자! 라고 하는 욕설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자신의 열정 있잖아요. 자신의 열정을 제어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거대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완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완수할 때 그 쾌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아드레날린이요 막 솟아 올라와요. 제가 국회의원 한 분이 우리 교구 소속이라서, 국회의원은 아니고 후보가 우리 소속이라서 매 한 이틀에 선거기간 동안 뭐 이틀에 한 번 걸로 가고 기도해주고 또 밤새 기도해주고 또 선거날 예배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 받아주고 하는데, 이 사람이요, 야 정말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 게 26표 차로 이겼어요. 새벽에 맨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우리나라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300번째가 됐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런데요, 사람들 새벽에 결과가 안 나와서 그 국회의원실에 딱 가니까, 그 사무실에 가니까 이 사람은요, 아, 목사님 기도 때문에 됐다는 거야. 그리고 나를 데리고서, 우리 교인들도 아니고, 교인 몇 명 있었지만 교인들도 아닌데, 와 목사님 축복 기도 해줘야 된다고 하고서 딱 하는데요, 부목사님 그 일하니까 내 안에 뭐가 올라오냐면 아드레날린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 거대한 프로젝트나 거대한 일들, 아니면 조그만 일이라도 내가 성취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주는 만족감은요, 쾌락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마약 같아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성취했으면 다른 사람이 비웃어도 상관이 없어. 개의치 않아. 왜? 자기 만족이라는 마약이 내 몸을 휩싸고 있기 때문에, 휘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만족이라는 마약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의 사람을 금세 사단의 종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왜? 교만이 바탕이 되잖아요. 교만하면 실수하게 되죠? 실수하면 뭐예요? 어떻게 돼?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결국 선하게 시작했다가 악하게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지우는 일로 끝나버려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아이예요. 그는요, 그의 의도는 좋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저 적군을 다 휩쓸어버려야지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실수를 했어요. 뭐였냐면 사무엘이 와서 먼저 예배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 다음에 가야 하는데 그런데 열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저 적들을 한 사람이라도 내가 다 죽일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리다가 결과도 좋았지만 그러다가 그 지나친 열정으로 인해 그는요 버림을 받아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또 나아가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내가 성공했어도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나 이렇게 뽐내고 내가 만족하고 그렇게 살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수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5명 이하의 기적을 5,000명의 무리에게, 7명 이하의 기적을 4,000명의 무리에게 베풀었어요. 또 사람들은 일으키시고요, 문둥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놀라운 역사를 그분이 일으켰어요. 근데 성경은 자세히 보세요. 그런 일들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 예수님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홀로 무리와 떨어졌어요. 산으로 가서 광야로 가서 길을 오로지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나 같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면 그 공중들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아서 그 나라를 뒤집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열정을 오버하지 않았어요. 내려놓았죠. 순종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 열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막 달려갈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무개야, 잠깐만 기다려라. 너 지금 가고 있는 거 좋아. 그러나 잠깐만 기다려라. 잠깐만 내려와. 내가 또 다른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은 그냥 한 발자국의 계획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올 때 우리는요, 내가 그 넘치는 그 열정을 좀 재워야지.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무릎을 먼저 꿇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 그럼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몸이 근질근질거린다. 하죠. 우리 초등학교 애들, 아니면 어린애들, 그 아이들이 이 자리에 딱 앉으면 이 아이들이 몇 분이나 버틸까요?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40분, 50분, 1시간 다 예배를 잘 드리잖아, 우리 애들은. 우리 교회 애들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쵸?
말을 좀 해봐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질근질해서 못한단 말이죠. 어릴수록 열정 있는 사람일수록 근질근질해서 못 참아요. 이거 고문하는 거예요, 솔직히. 나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진취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 열정을 잠잠하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 위에 사람들에게 하신 것들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열정 있는 사람에게는 잠잠하게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시고요. 소심한 사람에게는요, 열정을 불어넣으시오. 열정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예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보려고 한 40년 그 왕자 시절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잠잠하게 40년 만드셨어요. 소심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기드온 같은 사람. 그는요, 기드온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까봐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음식을 빠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오셔서 열정 불어넣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열정 있는 분이세요? 아니면 소심한 분이세요? 우리 다은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어? 소심해? 둘 다 있나? 그런데 각기 나름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시죠? 그들의 성품에 맞게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알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있죠? 모래를 가지고 사기 그릇을 만들 수가 있나요? 모래를 가지고 뭘 만들죠? 그릇을 만들 수 있는데 유리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능을 가지고 유리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기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모래의 성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지능의 성품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맞게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래는 어떻게 해요? 녹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능은 어떻게 돼요? 구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각기 달라요. 각기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열정 있는 사람은 오버하기 쉬워요. 모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열정으로 그만 살인을 저질러 버리죠. 자신의 열정을 주체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엘리야는 아방에 갔지만 사명은 거기까지가 아니었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의 길로 이끄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심하다, 열정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너가 그 열정과 그 소심함을 너가 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 그러니까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 있잖아요. 차두리 선수가 몇 년 전에 은퇴를 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보다 빨리 가는 선수래요. 축구 좋아하면 다 아실 거예요. 차두리 선수가 얼마나 빠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선수가 패스를 딱 해주니까 그럼 저 멀리 패스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수비수하고 공격수인 이 사람이 막 달려가고 그 공을 하는데 이 수비수가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 공을
모이면까지 또 뻥 쳐주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빠른지 공을 딱 쳐주는데 공보다 너무 빨리 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은퇴할 쯤 되니까 공하고 속도가 맞춰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아쉽다고 좀 더 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우리가 때로는요 공보다 앞서가는데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거예요. 때로는 또 뒤처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뒤처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과 동행함을 가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달려갈 줄도 알고 때로는 서라, 인내하고 기다려라 할 때는 인내하고 기다릴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지.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란 말은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건 전적인 오해예요. 왠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유다나 그리 시내가에 숨었을 때 그가 했던 건 뭐냐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가 떡과 빵을 누구를 통해서 공급받아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요. 그러면 까마귀가 올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서 누워 오늘은 언제 가나 하고서 할 때 와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까마귀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한테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까마귀가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놀랍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몰라요. 체험되지 못하니까. 책임져 있는 위치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책임져 있잖아요. 근데 책임져 있는데 놀라운 거는 날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들을 반복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참고 인내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열정이 있다고 했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퇴직해고 열정이 있다고 막 뭐 가게 만들고 그러지 마세요. 왜? 숙성하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준비해도 성공할지 말할지 모르는 형편인데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시내가 마르기 전까지. IF 후에 저희가 되게 신기했어요. 군대 갔다 오니까요 빨간 딱지가 막 붙어져 있는 거예요. 12월 초였는데 추우니까 부모님하고 저하고 장판 하나에 몸을 맡기고 겨울을 보냈죠. 쫓겨난 거죠 우리 집에서. 그런데 그때 고모님이 서울에 한 고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고 뭐 공부 계속하냐 공부하지 말고 부모를 도와라.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볼까? 라고 했는데 그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군대 갔다 온 다음에 20대 중반에 청년인 나에게 그걸 해봤자 지금 부모를 도와보고 열심히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겠다. 결론을 딱 지어주고 그냥 공부하자.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허락을 받아. 공부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사로 나갔는데 40만 원 받는데 차비하고요, 시비서 내고요, 한두만 하고 하면요 하루에 한 끼 먹고 두 끼 먹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친구들 다 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얻어먹어요. 또 월급 받으면 또 일주일 딱 쏜 다음에 더 얻어먹어. 이런 식의 반복을 했어요. 지금은 제가 좀 뭐라고 하죠? 등발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잖아요. 덩치가 있잖아요. 그때는 키는 근데 빼짝 말랐었어요.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제 인생의 그리시네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리시네가를 이기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부복사 때 5년 동안 그리시네가를 경험했어요. 화려해 보이는 부복사 생활이었지만 정말 야 어떻게 1000명을 섬길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복사 생활이었지만 저의 내면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만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골방에 가고 기도했어요. 말씀 주신 거 이사야서 55장 5절 말씀하고 이 마태복음 16절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초반에 바꾸서 또 5년 동안 불러서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 그리스네가에서 참고 기도하고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네가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네가를 경험합니다. 그리스네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열정에 넘치는 아니면 소심함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이들을 근데 못 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떠날 때를 알았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안주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워지면요 불평하고요 불만이 막 와요. 여러분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할 때 얼마나 불평이 됩니까? 큰 차에서요 작은 차로 옮길 때 얼마나 불평이 돼요? 큰 소득차 타다가 대중교통 탈 돈도 없을 때 얼마나 불평이 됩니까? 어려움에 빠지는 순간 무척에 힘들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노력해서 잘 안 되면 어느 순간에 다 포기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이제 삶이 풍요로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를 만족하며 사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포기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온 땅이 가만히 들어 신음할 때 엘리야는요 그리시네가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먹고 마실 수 있어요. 만족하며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공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모해로 부리고 먹고 노예로 부려먹고 사는데도 이 사람들 뭐라고 해요? 강에 있으면서 애굽 시절이 좋았어. 그때는 생선도 있었지 곡식도 있었지 힘들지만 그래도 살 집이 있었지 하면서 노예로 살았던 게 좋았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곳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안주하기 원해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시네가는 마르게 하시죠. 그러면 마르게 하실 때 사람들의 방법이 뭘까요? 한수사님 말랐어요. 내 삶에 물질이 들어오는 것도 마르고 다 말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땅바닥을 팔 테니 솟아오르게 해달라고 할까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해요. 보통 우리가 주님 이 그리스네가 말랐으니까 이 마른 것에 또 물질기를 좀 뽑아주셔야지 내가 여기서 살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기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어디로 갈까요? 예요. 오늘 내가 어디로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까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그거예요.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면 오늘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가 내 자리인 거예요. 그걸 가겠다. 이삭이 그랬잖아요. 오만 하나 파니까 와 빼앗고, 오만 하나 파니까 빼앗고, 그래 가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인정받았다. 물론 다음은 알 수가 없어요. 다음이 갈멜사로 가고 바알과 아세나 그 신봉자들과 싸우는 것인지, 아니면 사르바 가보아한테 가서 또 빌부터 그걸 사는 것인지 알 수는 없어. 또 다른 훈련의 길로 갈 수도 있어. 그러나 그리 시냇가가 말랐다고 했어. 내가 거기에 안주할 필요는 없다. 왜? 주님은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갈멜산을 가는 거예요. 그 갈멜산에는 누구와 대결해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450명과 대결해요.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의 신과 하나님의 신이 누가 진짜 신이냐 대결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사명이었죠. 여러분의 갈멜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에게 삶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여러분의 갈멜산은 어때요? 알고 계세요? 아니 모르세요? 소명의 자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소명이 무슨 자? 여러분 소명의 자리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 소명의 자리 내가 알지 못한 주님이 구해야지. 석발도 떼지 못한 겁니다. 떼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갈멜산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훈련받는 거는요, 우리가 순종하고 인내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말을 때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이 교회, 이 무지개 교회는 조그만 교회예요. 그러나 이 교회가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이 양곡당에, 이 요만한 이 고단위 마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양촌읍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한강 신도시 이 지역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무지개 교회의 사명은요, 땅 끝이에요. 세계 선교예요. 이 무지개 교회의 땅 끝은 바로 여기지만 우리가 품고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세계예요. 작다고 힘이 없나요? 아니에요. 작다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비전을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에게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비전 있는 사람들, 그 엘리야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정말 인내하면서 구하는, 그래서 정말 안주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들이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